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출생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 사망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믿는 사람은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나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냥 의미만 부여할 뿐이다. 실제로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저는 아기들 이렇게 울어도 괜찮은데요. 아기가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존재합니다. 제가 죽어보지 않고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성경에 기록된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웅들이 가진 그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믿음의 인물로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옮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짧은 한 구절에 3번이나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신 목적은 죽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옮긴 결과는 에녹은 더 이상 이 땅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옮겨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에녹 편에서의 원인은 에녹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이 옮겨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한자로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러한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에녹을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으로 물리적인 장소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장소뿐만 아니라 에녹의 몸 상태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지상에서 살았을 때 그 몸 그대로가 아니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육체의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홍수 이전에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공통점은 둘 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천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천국에 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그 변화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에녹처럼,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되어서 변화되어서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도 함께 변화되어서 천국에 살 수 있는, 천국에 가장 적합한 그런 신체의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만질 수도 있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몸은 그 이전과는 다른 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도 없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몸을 가지셨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몸을 가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간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 되어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 50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안 아프신 곳이 없다고 그래요. 예, 정상적으로 기능이 발휘하는 곳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육체는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병도 걸리고 아프고 고통받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그 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가장 완벽한 몸,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그 몸,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가장 완벽한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저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쭈글쭈글한데 천국에서도 이런 몸이 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 안 받으셔도 돼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몸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받게 되는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고 음부에 있는 자들 또한 부활합니다. 그들도
또한 육체의 몸을 갖습니다. 육체의 몸을 갖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가지게 되고, 믿는 자는 부활하여서 동일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있게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부활했을 때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 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는 말은 무슨 몸이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우리는 죽어서 육체는 썩어집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썩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과학이 인간의 수명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그런 과학의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몸의 장기를 바꿔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가.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은 죽습니다. 모든 것은 죽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씻는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의 몸입니까?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성도,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의 몸으로 심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는 끊임없는 죄의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다가도 다시 죄로 인하여서 지고 실패하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몸이 언제나 항상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장악되었다, 지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 속에 퐁당 빠지면 그 바닷물이 그 몸을 지배하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 푹 빠져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배받는, 성령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에녹이 경험하였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에녹처럼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것도 영광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지만 우리가 죽어도 왜 영광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육체를 함께 입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니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죽으면 어떻게 하라? 죽으면 아무도 모르지. 이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부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죽음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녹을 앞뒤로 전부 다 죽었다 1000년 가까이 살아간 인생들이지만 전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들에 비하면 청소년 정도 산 거예요. 365년은. 그런데 365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여러분, 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녹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데려갔을까요? 죽음이라는 이 캄캄한 밤하늘에 정말 인간의 운명, 죽음이라는 이 운명과는 상반된 인물,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상태에서 살렸다가 다시 나사로가 죽게 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바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안식의 숫자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7일째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에녹, 그 에녹이 바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부활과 안식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어떻게 만드셨는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영혼과 육체를 연합하여서 통합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인간이 이 땅에서 죽었다, 사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있다가 분리가 되는 거죠.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 세상적으로 사망했다고 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직 재림하지 않은 이 시기를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간기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잠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육체와 영혼은 잠시 분리가 되는 거지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거, 이거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됐고,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음을 통하여서 분리가 되게 되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육체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니 이게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지금 임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죽는 거,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원래는 비정상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을 때 이 구원이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우리의 영혼만 데리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하나가 통합체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 영혼과 육체가 통일체를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게 뭐냐? 바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통합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거를 에녹을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샘플로 보여주신 거고, 그 가장 완벽한 것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이런 몸이 될 거라고 보여주신 게 그게 이제 예수님이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육체와 영혼이 통합체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이유와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잠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건 다른 종교도 다 마음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얻는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중요한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에녹이 승천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에녹 편에서는 에녹이 가진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믿음의 가치, 믿음의 중요성,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진 능력, 믿음이 가진 효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에녹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것을 성경이 에녹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성경은 그게 에녹의 믿음이다, 이 얘기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삶이 천국에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는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해 준 겁니다. 이게 창세기 5장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데 이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 있냐? 5장 12절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동행이라는 의미를 히브리서 성경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동행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걷습니다. 하나님이 걷고 에녹이 걷습니다. 그럼 뭐가 같아야 됩니까?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그가 살아야 되는 가치, 방법, 생각, 이 모든 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동행이라는 이 단어에는 친밀감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걸어갈 때 두 사람이 생각도 맞고 목적도 맞고 가치관도 맞고, 그래서 정말 끈끈한 친근감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동행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죠.
예수님과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갈 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삶이고,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말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반드시 그 길을 걸어서 동행하는 자. 기독교의 고전 중에 찰스 셸던이 썼던,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고등학생 때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이 1862년도인가 92년도에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의 그 서두에도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나갈 때 예수님이라면 이 결정을 해야 될 때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 내가 이 결정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결정하실까? 이렇게 결정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릴까?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 결정을 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그 책의 저자가 설명해 주듯이,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이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또 오늘날 우리가 마더스데이인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의를 지켜가면서 예수를 믿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이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 선택과 방법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창세기 5장 12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평안하고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동행했다라는 표현 자체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은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니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믿음을 지켰을 때, 성경은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노아 홍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의 부패함과 악하고,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 이미 에녹부터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이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해라. 이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행동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심판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에서 돌아와. 이게 에녹이 외쳤던 겁니다. 이 내용이 유다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가 이 에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녹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럼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내가 해결할게, 돌이킬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에녹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되죠. 세상이 다 거부합니다. 세상이 다 반대합니다. 그럴 때 에녹은 자기 혼자만이라도, 자기 자신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혼자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갔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천국으로 너를 데려가겠노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 그 다음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놓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놓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데 노아 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얼마나 생각하는 것까지 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노아 또한 묵묵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고 살아갑니다. 회개를 외치죠. 노아 방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노아의 인생의 결과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인생의 결과가 선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완전한 자라,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목표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진행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건 우리가 퍼펙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합니까?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를 포함 8가족 외에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죠. 에녹부터 노아까지 자그마치 100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에녹이 묵묵히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갔고 노아도 묵묵히 그 길을 혼자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은 폭력을 숭상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저들은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래도 나는 에녹처럼 혼자 묵묵히 혼자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알려준 대로 걸어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계시해 준 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에녹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에녹같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그 삶의 진수가 바로 아벨과 에녹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진수이듯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에녹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